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9장으로 찬송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람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 주만 따르네. 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누가복음 23장 26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기 위해 갈보리 골고다로 이제 가시는 장면이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까지 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이유는 십자가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본인이 자기가 매달릴 나무를 이제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많은 매질로 인해서 이제 탈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구레네라는 말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이제 구레네라는 곳에서 온 것인데, 말하자면 얼떨결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경을 이제 구경하는 무리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얼떨결에 끌려서 이제 가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 예수님의 행렬을 따라서 이제 골고다까지 따라가는 광경을 27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많은 여성들이 그 뒤를 따르며 울고 있더라, 이제 통곡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27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우는 그 무리들, 특별히 여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28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29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그게 어떤 날이 이르면 이라는 것이냐 하면은 이제 이 날은 예루살렘에 닥칠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닥치는 환란은 뭐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당장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좀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은 주후 66년부터 73년까지 약 한 7년간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의 전쟁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유다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열심당을 중심으로 이제 로마에 항거하는 전쟁이 벌어질 때, 로마에서 이제 대규모 군대가 파견이 되게 되고, 예루살렘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짓밟혀서 초토화되는 그런 참화를 겪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닫아 걸고 잠그면 쉽사리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가 침략해서 이제 그 성을 에워싸고, 이제 보통 이제 공성전이라고 하죠. 성을 공격하는 전쟁. 여러분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성에다가 이제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걸치기도 하고, 또 멀리서 성의 높이까지 무슨 탑 같은 거를 쌓아서 거기서 돌을 쏘기도 하고 화살을 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전투를 이제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가 공성전을 할 때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쨌든 성벽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벽을 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흙을 쌓는 것입니다. 흙을 성벽에다 갖다 계속 쌓습니다. 조금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죠.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또 없죠. 흙을 갖다 계속 쌓아가지고 성벽이 말하자면 평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가 몰려 들어가면 뭐 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성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그 성 흙을 쌓도록? 그렇지 않죠. 쌓지 못하게 막 위에서 뜨거운 물도 붓고 기름도 붓고 화살도 쏘고 돌도 집어 던지고 할 텐데,
그 로마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자기 동족들이 그걸 와서 쌓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차마 위에서 돌을 던지거나 화살을 못 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점령이 되고 포기하게 되지요. 어쨌든 예루살렘 공성전에서 이제 이게 쉽사리 정복되는 그런 성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예루살렘 전투 공성전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0만 명이나 죽는 그런 전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의 규모를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기에는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데, 어쨌든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희생을 당하는 그런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은 점령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이 다 파괴가 되는 그런 참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라 날이 이르면 할 때, 이 날은 바로 이제 그 환란의 날, 그 시련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태양이 거머러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재앙이죠. 그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출산하지 못한 여성들, 태어나지 못하는 아기들, 그런 이야기고, 이것은 평상시 같으면 이게 이제 화죠, 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7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출산하지 못하는 여성, 아이를 갖지 못하는 태, 이것이 이제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뭐 칠거지약 해가지고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그건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어쨌든 평상시 같으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태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인데, 오히려 그게 더 잘된 일이다라고 말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건 무슨 소리겠습니까? 이런 전쟁이 나면은 가장 이제 힘겨운 시련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죠. 여성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힘든 것이 이런 전쟁이, 특별히 고대 전쟁은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이 되면 사람이 말하기를 평상시에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참 얼마나 복이 없냐 그럴 텐데, 오히려 뒤집어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걱정할 사람이 줄어드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이 재앙에 차라리 재앙으로 죽는 것이 이 전쟁을 겪는 것보다 낫겠다 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이와 같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서 이 모진 고초를 겪는 이 상황은 그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죄된 세상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될 시련과 환난을 생각하면 지금 나 때문에 어렵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더 큰 문제로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려. 이것은 일종의 속담입니다. 푸른 나무도 이렇게 힘든 시절을 겪어야 한다면 마른 나무는 어떻겠느냐라는 것은, 이제 푸른 나무는 이제 주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와 같이 고초를 겪으신다면 이 주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이들이 겪어야 될 이 죄된 세상이 겪을 시련과 고난은 얼마나 심한 것이겠느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더 큰 문제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너희 자신과 자녀를 위해 우울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시련의 때, 유다 전쟁 때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엔 또 그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의 날이 될 터인데,
그와 같은 고난을 겪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어 있어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그와 같은 날에 대비하는 삶이 되겠죠. 마지막 때를 아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이 사는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계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32절의 말씀도 나오죠.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형수들과 함께 끌려가고 있다 하는 것이 상징하는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손 하나 안 대고 골치 아픈 이제 인물을 제거하는 거죠. 로마의 반역자로 만들어서 그래서 로마 정부가 처형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다는 것은 이거 우리가 죽인 거 아니다. 정치범으로 로마 총독이 죽인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는 또 하나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에 보면은 사람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이제 저주를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율법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지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자면 공시하는 겁니다. 하라 이 작자가 메시아라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이런 죽음을 죽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두 행악자와 함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죠. 그들은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겁니다. 제가 하는데 성공했다, 잘됐다고 축배를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악인들의 형통은 결코 참된 형통이 아닙니다. 더 자신들의 죄를 깊게 하는 것이고 더 멸망의 길로 속도를 가해서 달려가는 것뿐인 것이고요. 결국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된 복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깨어있고 기도하고 오실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골고다로 가는 장면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읽고 그 뜻을 새겨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날 그때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 확인해 주시는, 인정해 주시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와 은사와 또 능력과 용기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약속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소원들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올려드리시기 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들도 잊지 마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또 이제 코로나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돼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양성 반응이 나오고 격리 중에 있고 그렇죠. 그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회복과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참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